성경 말씀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아멘. 백우문 제1계명에서 금한 죄들은 무엇인가 해서 지난주에는 자기 사랑,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까지를 해설을 했고요. 두 번째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만 해설하겠습니다. 그 뒤에 이어서 우리의 마음과 의지 혹은 정서를 지나치게 무절제하게 다른 것에 두고 전적으로든 부분적으로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헛된 맹신, 불신앙, 이단, 그릇된 믿음, 신뢰하지 않는 것, 절망, 완강함, 심판에 대한 무감각, 완악한 마음, 교만, 뻔뻔스러움, 세속적인 안일함. 네, 1계명이 금하는 것 가운데 오늘은 두 번째 묶음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설하겠습니다. 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대귀리 문답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성경이 말씀하는 바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면은 1계명뿐만 아니라 모든 계명들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개념으로 이해되었을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예배 때마다 10계명을 우리가 낭독하지만 그 10계명의 한 계명 한 계명의 구체적인 의미를 우리가 이렇게 입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이해하려고 한 적이 있었느냐. 그래서 굉장히 10계명이 이렇게 중요한 도덕법임에도 불구하고 10계명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이런 경우가 대부분의 경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0계명에 대한 이해 자체가 추상적이라면 10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일들이 다반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이 10계명이 우리에게 명하는 것과 금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교리를 통해 다시 한번 이렇게 정확하게 정리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란 쉽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귀리 문답을 통해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이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올바로 신앙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지식이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10계명이. 이 10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을 신앙해야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믿는 것이다.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앙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에 관한 지식이므로 우리가 이 모든 내용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깊이 살펴서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 교리의 가르침과 교훈을 거울 삼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있는 것인지를 깊이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1계명이 금하는 바 그 내용을 해설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의지 혹은 정서를 지나치게 무절제하게 다른 것에 두고 우리의 마음, 의지, 정서를 지나치게 무절제한 거하고 두 번째는 다른 것에 두는 것 그리고 전적으로 부분적으로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1계명이 금하고 있는 바다라는 겁니다. 교리는 우리의 지정의를 지나치게 무절제하게 다른 것에 두는 것에 대해서 경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정의를 무절제하게 다른 대상에게 두는 것은 왜 그럴까요? 결국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지정의가 하나님의 뜻을 향하지 않고 자기를 향하게 될 때 우리는 결국 세속적인 대상에 우리의 지정의를 빼앗기게 되는 거죠. 타락한 인간의 영혼 가운데는 언제나 오늘 여러 번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깊은 죄악의 속성이 뿌리 깊이 내려져 있습니다. 그 자기 사랑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얼마나 지대한 방해가 되는지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어느 날 각성하게 되지 않으면 인간이 가진 모든 지정의의 방향은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면서조차도 결국 인간 자신이 되든지 나를 행복하고 만족하게 해줄 것이라고 여기는 어떤 세상의 대상을 향하게 돼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인간의 그 실존, 자기 사랑의 그 뿌리가 내게 깊이 내려져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게 되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을 믿어도 그 지정의가 지향하는 방향이 자기 자신이 되든지 아니면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나에게 유익이 될 것으로 여겨지는 그 대상을 향하게 되어 있다. 돈이든 쾌락이든 명예든 결국 그런 가치들에 대해서 무절제하게 탐욕과 탐심이 발동된 채로 인생의 수레바퀴를 굴려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보다 결국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물질을 더 사랑하게 될 때 결국 하나님과 부분적으로든 전적으로든 어떻게 해요? 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멀어지게 된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우리의 지정의가 완전히 그것에 사로잡혀 제어되지 않는 가운데 끌려가고 있는 그것이 뭡니까? 우상이에요. 그리고 자기 사랑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무엇이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과 부분적으로 멀어지면 은혜 없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유지하게 되고 하나님과 전적으로 멀어지게 되면 말도 되지 않는 핑계와 이유를 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참 신앙의 자리를 박차고 떠나게 되는 일들이 결국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지정의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에 치우치지 않게 하십시오. 그게 여러분 자신이라도 말이죠. 그렇게 되면 지정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오작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의 지정의가 오작동하고 있다는 증거는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죄를 멈추지 않고 계속 범하고 있는 거예요. 지정의가 고장났다는 증거입니다. 오락이나 도박이나 음란함이나 충동적 구매나 어떤 것이든 여러분이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어떤 죄악이 바로 여러분의 지정의가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비정상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주의 은혜와 도움이 필요하고 거기서부터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과 멀어짐이 결코 쉽게 회복될 수 없는 그 다음 단계는 영적인 깊은 침체에 굴러떨어지게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일계명이 금하고 있는 것은 헛된 맹신, 불신앙, 이단, 그릇된 믿음, 신뢰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진리에 견고하게 붙들려 있지 않고 진리를 깨달아가는 깊이가 더해가고 그것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누적되지 않을 때 신자가 빠지게 되는 함정은 헛된 맹신입니다. 다른 종교에 대한 맹신에 빠지게 되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문제는 이미 믿는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서 맹신이 일어나게 된다. 맹신이. 신앙이 신앙이어야 되는데 맹신이 되어버립니다. 미신이 되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1000번째 기도. 1000번 기도를 드리면 소원이 응답되고 방언을 해야 구원을 받고 아까도 얘기했죠. 새벽 기도하면 건강 축복, 11조 하면 물질 축복 등등의 맹신주의에 빠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맹목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고 무지한 가운데 집요한 열심을 냅니다. 집요한 열심. 그게 맹신입니다. 맹신. 불신앙은 1계명을 어기는 중대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베풀고자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향해 불신하는 것은 지독한 죄가 되고 불신앙을 고집하는 한 절대로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믿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을 낮추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에게도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성도 안에서 불신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심과 회의, 시험의 듬, 지극히 인간적인 결정 이런 것들은 신앙 안에 있는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의 문제는 비단 저 밖에서 나는 교회 안 가고 예수 하나님 나 그딴 거 안 믿어 하는 것만 불신앙이 아니라 신앙 안에도 불신앙이 있단 말이죠. 성도 안에도 불신앙이 있습니다. 그러한 불신앙은 엄밀히 말해서 믿음이 부족한 것이지 하나님을 전면 불신앙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큰 믿음 주시기를 기도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와는 다르게
전면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정하고 믿음을 갖기를 싫어하는 경우, 믿음을 갖고자 하는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고, 자, 이런 경우에 구원의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보는 거예요. 성경은 이러한 영혼의 상태를 불신앙적인 악한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고 싶고 간절한데도 안 믿어지는 거하고 아예 그런 마음 자체가 없는 거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2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끝내 믿지 않기로 악심을 품고 아주 작심을 한 사람, 작정한 자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된다.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이단과 그릇된 믿음입니다. 신천지는 이단입니다. 천주교 역시 이단입니다. 과거에 이단으로 정죄되었던 오염된 신앙사상에 영향을 받은 교회를 다닌다면 그것은 그릇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바른 말씀의 선포와 그리고 성례의 신실한 시행과 정당한 권징의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교회, 그릇된 믿음을 추구하는 그릇된 교회입니다. 건강하지 않은 교회입니다. 올바르지 않은 교회입니다. 올바른 교리를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신앙의 방향이 사람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지 않고 오직 첨예한 말씀과 교리에 의해서 주도되지 않는다면, 참신앙의 길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교훈하고 훈계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참 믿음이 아닙니다. 사람을 숭배하는 거짓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중심이 되지 않고 사람의 생각과 판단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모든 믿음은 그릇된 믿음이고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고는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이 옳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그릇된 믿음, 잘못된 믿음이란 말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사람의 방법대로 조금 더 쉬운 길을, 계명을 어기며 적당히 사람의 방식으로, 세속의 방법으로 신자가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주일에도 일을 하고, 주일에도 공부를 하고, 주일에도 장사를 하고, 주일에도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사업을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사람을 더 신뢰하게 되고 세상의 방법들을 신자가 양심의 가책을 묵살한 채로 버젓이 행하게 됩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과 성경과 교회가 중심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늘이 두 조각이 나도.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고 모든 것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결정을 내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적당히 행하는 모든 것이, 성도 여러분, 1계명을 범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1계명이 금하는 것은 절망, 완강함, 심판에 대한 무감각, 완악한 마음, 교만, 뻔뻔스러움, 세속적인 안일함이라고 했습니다. 어떨 때 신자가 절망하게 됩니까? 교회를 다녔다고 하는 어떤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합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여길 때, 하나님도 내게 별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여길 때 신자도 절망하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굳게 신뢰한다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조차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이라고 믿는다면 성도는 절망 대신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보고 하나님을 더 굳게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절망이 죄가 되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절망은 하나님에 대한 포기에서 비롯되기에 절망은 성도에게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시고 징계하실 때 그들의 모습 속에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강팍함을 봤습니다. 강팍함. 또 완강함을 봤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굳은 마음이었습니다. 완강함이라는 것은 분명히 죄라는 걸 알면서도 그것으로부터 돌이키지 않으려고 하는 고집스러움입니다. 완강한 자가 당하게 될 벌이 뭐죠?
하나님이 그를 꺾어버리는, 그를 뚝 분질러버리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유연한 것은 부러지지 않아요. 휘어질지언정. 딱딱한 것은 어떻게 되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뽑혀 나가거나 뚝 부러지거나. 자신보다 더 완강한 사람을 통해 죽을 만큼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도 완강한데 나보다 더 완강한 사람, 완강한 환경에 처해서 더 큰 고통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완강함은 인생을 매우 힘들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나 자신뿐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까지 다 어렵고 힘들게 만듭니다. 완강함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죄인들 안에 있는 고집스러움입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완강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질도 사람도 다 떠나게 되고 결국 혼자 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서뜨리기 전에 우리 스스로 그 완강함, 완고함을 버려야 합니다. 그것을 버릴 때 더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그 완강함을 부디 깨트려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다음은 심판에 대한 무감각과 완악한 마음입니다. 신자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있습니다. 경외함이 뭐죠?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하심과 진노하심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참된 신자라면. 그런데 마음이 무뎌지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무감각한 마음이 굳은 살처럼 영혼에 두텁게 덮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징계를 의식하면서 거룩과 경건에 진력해야 될 성도가 전혀 이런 것들을 의식하지 않고 대범하게 죄를 짓게 됩니다. 불꽃 같으신 눈으로 오늘도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마음이 완악해져 버렸기 때문에. 완악함은 하나님의 심판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그 마음의 민감성이, 영적인 민감성이 다 상실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거듭 경고를 해도 마음이 돌처럼 굳어 있으면 경고가 경고로 들리지 않습니다. 또 그 소리다. 양치소년처럼. 거듭 말씀으로 경고가 주어지고 있고 책망과 훈계를 듣고 있어도 전혀 그에 반응하지 않고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이렇게 여기는 영혼의 상태, 완악함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반드시 임할 수밖에 없는 매우 위험한 영혼의 상태가 완악함입니다. 신자는 경고를 듣고 두려워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돌이킵니다.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신속하게 말씀 앞에서 반응합니다. 우리 영혼이 완악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그 완악함의 원인이 죄 때문이라면 언제든 신속히 죄를 회개함으로 영혼의 완악함을 방지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일계명이 금하는 것은 교만과 뻔뻔스러움입니다. 교만이 뭐죠?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신을 있는 모습보다 더 크게 포장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그렇게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자신이 높아짐만 보이는 마음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음을 믿는 사람이라면 오직 하나님만을 높일 것입니다. 내 안에 높일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나에게서 비롯되었다고 여길 때 그 어리석은 생각이 아직도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을 때 그는 교만한 죄를 계속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를 높이면 그에게 주신 모든 것을 결국 하나님이 거두어 가심은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닌 것이 되는 거죠. 뻔뻔스러움과 세속적인 안일함. 뻔뻔스러움이라는 게 뭘까요?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그 죄를 계속 담대하게 결행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의 영혼은 자신이 죄를 범할 때 그것이 죄라는 것에 대한 자각을 느낍니다. 그런데 인간의 연약함은 그 양심의 호소를 묵살하고 죄를 범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외면하는 것이죠. 하나님 잠깐만 못 본 척 해주십시오. 이번만 어쩔 수 없습니다. 모든 죄의 바탕에는 뭐가 있어요? 뻔뻔함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막보는 죄가 되는 것이죠. 세속적 안일함이란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아도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세속적 안일함에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간절한 기도도 없고 말씀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도 없습니다. 진리를 더 알고자 하는 열렬함도 없으면서도 안일하게 지금처럼 그저 평안하고 행복하고 무탈하기를 바라는 지극히 인간적인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게 뭐냐? 세속적 안일함이다. 그 어디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 영혼의 상태가 바로 안일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왜 이러한 안일함에 빠질까요? 사람이 왜 안일함에 빠져요? 고난이 없기 때문입니다. 궁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고 여유롭고 안전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안일함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일함에 취해 있던 어느 날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두려운 징계가 시작되고 그 안일함을 깨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인생 속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개인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한 국가에도 한 시대에도 그 모든 안일한 날들을 거두시고 다시 괴로움과 고통의 핍박과 환난의 날을 시작하실 수 있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백성들의 그 모든 무사안이람 세속에 찌들어 깊이 잠들어 있는 도무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에 대한 모든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마침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와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1계명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1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왜? 우리가 뭐 언제 하나님을 부인한 적이 있습니까? 교회를 안 나온 적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나는 섬긴 적이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1계명을 잘 지킨 것이었느냐 하면 대위문답에 하나하나 이것이 1계명이 금한 것이다 라는 것을 명시하는 그 내용 하나하나를 통해서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신앙하지 않았구나.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긴 적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내 인생의 숱한 날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겼던 날들이었구나. 그 모든 게 다 죄였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희와 같이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죠. 인간이 생각하는 정도로, 인간이 판단하고 받아들이는 정도로 하나님을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신앙하고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1계명을 우습게 여기면서 이 계명을 밥 먹듯이 범하는 삶을 오늘까지 살아온 것은 아닌지 깊이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이 드러날 때 즉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죄를 참회하고 다시 우리의 신앙이 무장될 수 있기를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르면 여기서도 얘기했죠. 무지도 1계명을 범하는 것이다. 모르면 내 마음대로 믿습니다. 더 이상 무지한 가운데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숱한 죄를 범하는 그런 어리석음 가운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